예, 너무 반갑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 귀한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니, 우리 젊은 청년들의 그 일생 가운데, 그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반갑습니다. 아는 분들이 좀 있어가지고 또 적지 않아서 좀 떨리기도 하고, 아니면 또 거짓말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 들기도 하고, 또 하나는 친정집에 남자가 이런 표현을 쓰기 뭐하지만 너무 편합니다. 목사님도 알고 또 뵙고 이렇게 하는 또 격려의 말씀도 듣고 그랬는데 너무 편하고, 저도 하여튼 이 교회뿐만 아니라 또 개인적으로도 제 이메일이나 제 핸드폰을 다 공개할 테니까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된다면 열심히 또 그런 교제가 있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여기 보면 제목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도 글을 많이 써보고, 저기 있는 책이 제 책의 12번째 책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직장 생활에 쓰는 것은 사실 처음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일터에 임한 이러지 않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생각하면 공간적인 개념으로 생각할 텐데, 일에 임한, 공부에 임한 이렇게 해서 좀 안 어울리는 겁니다. 근데 이게 전문 용어로는 이게 이제 메타포, 일종의 은유적인 표현인데,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름대로 의미한다고 합니다. 제가 직장 생활을 할 때 가장 큰 힘은 뭐였냐면, 아침에 출근해서 일과가 시작되기 전에 아내와 페이스톡으로 30분을, 아내는 집에서 저는 사무실에서 30분 정도 5절씩 매일 교독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하나님 나라가 내가 있는 곳에 선포돼야 되기 때문에 같이 매일 했습니다. 그게 너무나 큰 힘이었고, 또 하루 일정들이 쭉 빡빡한 게 있지만, 바쁘지만 그것들이 그 시간에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그 지혜를 주실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 직장 생활에 가장 기뻤던 게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아내는 집에서 저는 사무실에서 같이 교독했던 부분인데, 그 부분이 그 시간에 아마 저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자, 오늘 좀 내용이 약간 센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리얼하기 때문에 세니까 조금은 자극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자극 받지 말라고 이야기하지 않죠? 예, 잠깐만요. 한번 잘 안 넘어가네요. 잠깐만요, 한 번만. 예, 여러분한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뭐라고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뭐라고요? 그렇게 살라고 창조한 거 아니다. 예, 9월 달에 있었던 노잔 포스터입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제가 7년 정도 중국에 있었는데 돌아와서 딸이 학교를 가는데 되게 힘들어 했습니다. 특히 송림 다녔거든요. 송림에 중학교 때 다시 왔는데, 중학교 때 해외에다 들어오면 엄청 힘듭니다. 딸이 하는 말이 선생님이 욕을 해요, 뭐 이런 말을 해요. 왜냐하면 한 15명, 16명이 어떤 국제학교 다니다가 들어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이 애들을 때리기도 해요. 막 이래가지고 충격을 받아서 왔습니다. 그래서 딸한테 가장 해줄 수 있는 게 뭐냐면, 아침에 일찍 가면서 학교 앞까지 같이 걸어가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 저런 이야기 하면서 학교까지 걸어 주었습니다. 제가 도움 주는 건 사실은 없죠. 그런데 그 학교 안에 들어가라고 하면서 저는 이제 직장으로 가는 거였는데, 그때 이런 마음이 들어서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까지는 같이 왔지만 학교에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여기서부터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여기서부터 하나님이 손잡고 통학하게 해주세요. 이 교실에 쟤만 혼자 들어가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도 같이 들어가서, 하나님, 제가 도와주지 못하는 부분, 제가 동행하지 못하는 부분, 제가 학교이기 때문에 교문까지밖에 못 가지만 주님 같이 들어가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학생일 수도 있고 직장인일 수도 있는데, 혹시 일요일에만 주님하고 생활하십니까? 아니면 공부할 때는 주님하고 관계 없습니까? 일할 때 관계 없습니까?
혹시 주일에만 유신론자고 기독교 신자고 크리스찬이고 평일에는 무신론자 아니신가요? 여러분 학교는 무신론자로 다니고 있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의 직장은 무신론자로 다니고 있는 거 아닌가요? 베드로를 찾아간 예수님은 어디로 찾아갔습니까? 어부의 일터로 찾아갔습니다. 거기 가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일, 그것의 최고 전문가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곳에 왜 혼자 하십니까? 그곳에 혼자 가서 고군분투, 아까 목사님 말해서 외로움에 혼자 싸우고 계십니까? 최근에 제가 피부병으로 좀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 달 이상, 한 달 반 정도 병원 다녔는데 낫지 않았습니다. 제가 깜짝 놀라서 했던 게 있습니다. 왜 이런 기도를 안 했지? 다른 병원을 옮겨서 저 이름을 부를 때 들어가면서 의사 선생님이 저 차트를 보고 준비할 때 제가 이런 기도를 하고 들어갔습니다. 주님, 제가 지금 의사 선생님을 만나러 들어갑니다. 이 순간 저 의사 선생님의 권능이 임해서 제 병을 제대로 치유할 수 있는 그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들어갔습니다. 무슨 말이냐? 일상에서 중요한 걸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과 동역해야 됩니다. 제가 분당우리 교회 다닐 때 너무 좋았던 건 순장패에 동역자로 임명한다는 말이 너무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의 동역자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활 속에서 거부하고 있는 거죠. 교회에서만의 동역자, 교회에서만의 저를 인도하시는 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나머지 시간은 어찌하시려고요? 제가 내 이름을 불러서 진찰을 받으러 짧은 시간에 저는 그걸 송곳기도라고 합니다. 회사에서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보고를 할 때, 디시전을 할 때 선택을 해야 되는 게 무수히 많은데 그 짧은 순간에 기도합니다. 주님, 이 결정 가운데, 이 순간 가운데 주님, 하늘나라가 임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 주십시오. 사실은 간증이 될 수 있는데 안 났던 피부병이 그날 그 처방으로 낫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해서 낫다기보다는 저는 그게 너무 감사한 겁니다. 왜? 그 순간에 하나님한테 올려드릴 수 있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아마 하나님이 그 결과와 관계없이 기뻐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동역자로 제가 같이 일했으니까요. 베드로가 어부로서 그곳에 찾아온 주님을 만났을 때 저는 말씀의 사역자로 찾아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의 고민을 가장 잘 하시는 내 업무의 최고 전문가로서 찾아오신 겁니다. 그래서 해결책을 주신 겁니다. 오늘 그렇게 살라고 창조한 거 아니라는 말은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공부에 힘드십니까? 일자리에 힘드십니까? 동역자가 있다. 그 동역자가 누군지 아느냐? 그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인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소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8만 8천 대 4천,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미국의 북미에 실제 데이터를 냈는데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와 교회 활동에서 보내는 시간 평생 4,000시간, 그 밖에 활동을 직업을 하거나 공부를 하면서 보내는 시간 8만 8천 시간. 다시 말하면 95대 5의 비율인데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5%에만 크리스찬임을 나타내지, 즉 교회 활동과 교회에 있을 때만 자기가 그걸 생각하고 있지 95%에 대한 부분은 무신론자로 살아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저희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게, 원래는 크리스찬인데. 슬라이드를 많이 준비해서 바삐 가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똑같으십니까? 집에 홀로 있을 때 즐거움을 느낀다. 이케아라고 하는 곳에서 38개국 조사한 겁니다. 37,000명, 4만 명 조사한 건데 나라별로. 홀로 있을 때 즐거움을 느낀다. 한국 당당히 1위입니다. 좋은 일일까요?
하나 더 보겠습니다. 식구들과 함께 웃는 시간이 즐겁다. 예, 한국 거의 꼴찌입니다. 세계 평균의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아마 근데 저는 좀 공감 안 되는데 저보다 나이를 덜 먹었으니까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이걸 보고 정신과 의사가 이야기한 겁니다. 예, 정신분열증 초기 단계다. 무슨 말이냐?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 거 비성경적일 뿐만 아니라 심리학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쉼을 통해서 어느 정도 그런 게 필요하지만 이 부분에 이렇게까지 진단합니다. 담배 하루에 15개 피는 정도의 그 나름대로의 그 초기당 치료가 필요한 단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어머니 또 할머니들한테 이야기하죠. 저는 이게 참 이해가 안 갔습니다. 왜냐하면 현실과 많이 다른 것 같아서. 집에서 자녀, 손주 키우는 게 기쁘다. 8%. 이것도 거의 3분의 1, 세계 평균의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열심히 손주 보고 뭐 좋아하는 거 많이 봤는데 제가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현실하고 다른 거 아닌가요? 좀 결과가 다른 거 아닌가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그러잖아요. 예, 30분은 즐겁다. 30분까지는 즐거운데 그 이유는 아니다 라고 해서 저 질문에 공감을 아주 격렬하게 표시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나중에 좀 더 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집에서 혼자 낮잠 자는 것이 좋다. 예, 한국이 2위 그룹에 가 있어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런데 혼자 있는 걸 너무 좋아합니다.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요?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회사는 공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뭘 준비하는 기간인가요? 예, 관계를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우리 성경은 뭘까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정한 책입니다. 그런데 주장창 성공 사례를 넣어놨습니까? 실패 사례를 넣어놨습니까? 예, 실패 사례를 넣어놨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의 형상이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인간을 만들었다. 그건 무슨 말이냐? 공동체로 관계를 잘 맺으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슬라이드를 넣을까 말까 하다가 그냥 넣어갖고 왔습니다. 예, 쉬고 있는 사람 한국 245만 명인데 우리나라 전체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죠. 특별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그래프 볼 때 증가율이 가로 아니거든요. 쉬고 있다라고 하는 인구 비율이 30대와 40%에서 가장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의 것은 인원이고 증가율은 가로 안에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구직에 대한 의욕도 없는 사람들의 표시에서 실업자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무슨 말을 하느냐? 저는 되게 힘들 것 같다는 사람입니다. 245만 명, 삶이 엄청 힘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을 하지 않고 하는 부분에 어떤 채울 수 없는 뭐가 분명히 있는데 그 부분이 공란으로 남겨 있고 혹시 그것이 외로움이나 그것이 어떤 사회적 분노나 기타 안 좋은 걸로 분명히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더 조금은 충격적인 데이터를 하나 보내드립니다. 우리가 당당히 대한민국이 1위죠. 압도적인 1위입니다. 뭔지 아십니까? 이 슬라이드도 넣을까 말까 하다 넣습니다. 예. 자살률 통계입니다. 우리가 하루에 의도적으로 죽는 사람이 38명이라고 합니다. 이게 비율이 1인데요. 뿐만 아니라 10대, 20대, 30대는 죽는 이유 중에 최고가 1위가 뭐냐? 예, 자살입니다. 그러면서 하나 화두를 던집니까? 일과 공부 꼭 해야 되느냐고. 과연 일 공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라고.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하나님도 일하시고 예수님도 일한다고 했는데 나도 일한다가 뭐 설교한다 뭐 이런 말이 아니고요. 에르고조마이라고 하는 헬라어에 거기선 어떤 결과를 위해서 직업적으로 일한다라는 뜻입니다. 원어적으로.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냥 일하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학생이라면 공부하는 거 똑같습니다. 근데 그게 과연 저주일까요? 우리 성경 구절 부탁한 2장 15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창세기.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3장 17절 한번 읽어주시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예. 앞에 읽었던 부분이 경작하고가 일하다라는 뜻입니다. 뒤에 읽었던 3장의 내용이 똑같은 일하다라고 하는 것인데 저주의 이 말투가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뭐냐면 일이 성격이 변한 겁니다. 뭘로 인해서? 중간에 죄가 들어옴으로 해서. 아담과 하와의 죄가 들어오면서 앞에 일은 기쁨의 일이었는데, 즉 예수님이 나도 일한다의 그 의미는 나도 살리고 옆 사람도 살리는, 생명을 살리는 일이었는데, 일이 이제 저주로 들어온 부분이 우리 죄의 창세기 2장이 나오고 3장이 들어가서 그 부분이 이렇게 바뀝니다. 다시 말하면 좀 더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일이 처음부터 힘든 저주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 죄가 들어온 다음에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또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온 땅과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예. 28절은 하시니라 이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하나님이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를 닮았다. 아까 우리 하나님, 우리 형상을 따라서 복수 개념이라 그룹의 개념이라는 말씀을 드렸고 1인칭 복수의 개념이거든요. 또 하나 여기서 하나님 우리 형상을 따라가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해야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하나님한테 형상을 따라 창조된 우리의 모습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예, 창조의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지어진 우리에게 주어진 그 본성이 DNA가 뭐냐? 예, 일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말했죠. 하나님이 일하시니 예수님도 일하고 그걸 본떠서 DNA를 똑같게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지만 일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사역이 일하는 거고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까지가 주장창 일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하는 모습이 하나님이 저주로 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DNA 본성으로 우리한테 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능한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아, 그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 보게 하려고 그 뒤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라. 예, 전도서 3장 22절. 즐거워 웃고 싶으냐? 뭐 하면 된다? 사실은 우리한테 축복의 일을 통로로 주신 것입니다. 왜 축복의 통로라고 제가 자신 있게 이야기하냐면 제가 실력을 키웠던 거, 제가 여러 경력을 나중에 보여드릴 텐데 만들었던 거 다 회사에서 일하면서 만든 겁니다. 회사에서 제가 채용 업무를 엄청 많이 해봤는데 인사팀에 있었고 담당 임원을 하면서 느꼈던 게 뭔지 아십니까? 아, 우리 불량품을 이번에 봤습니다. 불량품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이러면서 이제 시작합니다. 약간 농담을 섞은 이야기지만 무슨 말이냐? 새로 들어와서 교육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는 그 뭐라 할까요? 이 젊은 친구들인 건 맞지만 그 친구들한테 일이 즐겁다는 걸 알려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이런 표현도 제가 많이 쓴 겁니다. 신입 직원들한테.
적자 생존이 뭔지 아냐? 옆 사람을 위해서, 관계를 위해서 네가 조금 손해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적자 생존의 그런 의미가 아니라 또 회사에서 잘 생활할 수 있다. 왜? 그 생활하는 과정에 네가 손해보면 네 실력이 올라가는 시간이다. 네 경력이 일을 하면서 쌓이고, 일을 하면서 사실은 회사가 내 일에 비해서 얼마밖에 월급을 못 준다라고 생각을 우리가 평상시에 많이 하는데, 그럴 수 있다. 그런데 또 한편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네가 진짜 실력 멀 때 싸우는 건지 아느냐? 너 지식으로 실력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관계가 실력인데 그 관계에서 일하면서 하는 그게 너 실력 쌓는 시간이다. 제가 직장 생활을 잘했다는 것 딱 하나는, 이건 하나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하면서 이 순간 내 실력을 쌓는 순간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일 어려운 거, 내 고난이도 일을 잘 처리할 수 있는 그 노하우를 배우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월급하고 관계없이 나와 하나님의 관계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는 기본 특성 중에 하나가, 저는 처음에는 영적인 것만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닮은 DNA 중에 일하는 부분도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으로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이 저주가 아닙니다. 이를 통해서 실력을 키우고, 회사가 그 과정을 통해서 내 경력을 만들어주고 있어서, 제가 지금 대학에 강의하고 있지만 제 이력서 하나만 보고 채용해 주더라 이겁니다. 왜요? 회사가 내 경력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9절 11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네. 예, 여러분 좋아하신 말이죠. 저도 좋죠. 왜? 푹 쉬어라. 근데 여기 문장에 가시가 하나 들어있습니다. 뭐요? 앞에 힘껏 일하고, 소위 말하면 출애굽기와 신명기 또 5장에도 이 10계명이 있는데, 나중에 야 열심히 쉬어라라고 하는 부분은 봤는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예, 힘껏 일하고가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쉬는 게 필요합니다. 쉼을 통해서 회복이 있어야죠. 그런데 계속 쉼은 말이 안 되는 거는, 하나님의 열심히 일하는 부분이 쉼과의 조화가 있을 때 저희는 마음이 편하고 최고의 기쁨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I played my hearts out. I played for artists in the sky. 앞으로 한 번만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자, 예. I played my hearts out. I played for. 예, 여기서 쉬어주시죠. 자, 요즘에 대세 이민찬입니다. 뭐 설명이 필요 없죠. 그런데 이 친구의 실력이 어디서 왔을까요? 다행히 크리스찬은 아닙니다. 제가 크리스찬의 예를 들어드리는 건 아니고 캐톨릭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연주하는데 뭐라고 되어 있으면 누구를 위해서 연주한다고 합니까? 하늘에 있는 예술가들을 위해서 연주한다. 앞에 있는 관객, 나를 위해서 연주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아까 네가 살면서 회사 생활하면서 조금 손해본다고 생각해라. 그게 적자 생존인데 그게 네 실력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너는 결코 손해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에 예의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죽게 하듯 하라라고 하는 거 보여주는 부분이, 이 친구가 연주할 때 앞에 있는 관객, 나는 또 내 표를 사갖고 들어온 몇 명의 그 사람들의 만족에 포인트를 두지 않고, 거기다 목표를 두지 않고 하늘에 있는 예술가들이 내 연주를 만족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내 일이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내일 하는 거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만족했으면 좋겠다는 걸로 해석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실력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왜? 관중이 만족하니 평가가 달라지는 거고요. 그래서 이 사람입니다. 물론 천재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 사람이 두 마디를 연습하는데 7시간을 투자한다고 합니다. 근데 두 마디 7시간을 투자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내 기교를 보고 이게 마음에 들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울림이 있어야 다음 소절로 넘어간다고 합니다. 연습할 때. 제가 실력이 조금 있고 없고는 거의 마지막 1%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저희들은 이제 직장인들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런 말 많이 들었을 겁니다. 앞에 99%는 사실은 에피타이저입니다. 본 음식은 뭐냐? 마지막 1%입니다. 근데 그 1%가 뭐냐? 인간이나 내 수준에다가 목표를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만족 수준에다 목표를 두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일을 열심히 해서 그 회사에 기여하라는 게 아니라 그래야 내 실력이 늘기 때문에 그렇고 하나님 말씀처럼 그래야 옆 사람이 감동하고 내 연구를 같이 하는 사람을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다음에 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4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예. 자, 여러분이 CEO라면 누구를 뽑으시겠습니까? 지금은요, 관계를 잘하는 사람을 뽑는 시대입니다. 맥킨지 등 컨설팅 기관들이 다 성공한 사람들을 뽑아보면 이런 사람이 업무를 잘하는 사람이 성공할 것 같지만 이 사람이 성공하지 않습니다. 지식이 많은 사람이 성공할 것 같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성공합니까? 큰 원을 한번 봐주십시오. 관계가 훨씬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관계가 중요한데 거기를 잘 운전시키고 돌아가게 만드는 윤활유가 뭐냐? 내가 조금 손해볼 정도로 손해본다는 각오로 하나님께 내가를 좀 드린다는 각오로 그 시간에 그 일에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어떤 힘으로 저 적자를 내야 될까라고 생각하면 저는 이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세상에 인간으로 와서 가장 손해본 사람이 누굴까요? 예수님입니다. 가장 높으신 분에 계셔야 될 높은 자리에 있어야 될 분이 가장 손해봐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똑같이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그 죄를 다 뒤집어 쓰신 부분이라 죄가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말이냐? 우리가 제자도 앞서도 설교에도 그런 말 나왔지 않습니까? 뭘 따라가는 그런 부분 다른 거 없습니다. 저는 먼저 옆 사람을 위해서 회사를 위해서 회사라는 자체보다는 일을 통해서 옆 동료한테 네가 조금 손해보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나 아이러니한 것은 이웃사랑은 엄청나게 외치면서 30년 동안 회사에서 보니까 제 동기들끼리 경쟁하고 있더라고요. 30년 이상 옆에 있었으면 이웃 중에도 진짜 이웃인데 경쟁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 예를 이렇게 드립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사마리아 여인이 아니라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 나오지 않습니까? 도와준 강도 만난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자기 시간과 비용을 내서 도와준다. 좀 그럴 수 있네. 그런데 그 도와주는 게 목숨을 걸고 도와준 건지 아십니까? 왜? 강도를 당한 곳은 또 강도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참 어려운 곳에서 목숨을 걸고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도움을 준 사람은 신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사마리아인이고 그 도움을 받은 사람은 유대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 네가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 개, 돼지라고 서로 비방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게 이웃사랑이고 회사로 이야기하면 그런 사람을 네가 몰래 도와주는 게 아무 대가 없이 도와주는 게 제자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능력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것이
인간 지사의 세상 일에서도 성공을 이루는 최고의 내용이라고 맥킨지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로마서 12장 19절 한번 읽어주시죠.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예, 여러분이 미워할 것, 여러분이 싫어할 건 여러분의 일이 아닙니다. 회사에서 그게 임하게 해달라고 거의 매일 기도했던 게 접니다. 왜? 제일 힘든 게 나하고 제일 관계 안 좋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제가 회의를 출근하면 그 라인업을 기도했거든요. 저의 직속 상관, 특별히 또 팀원들, 나하고 같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데 진짜 힘든 게 뭡니까? 그 전날 저를 못 살게 군 사람. 예, 근데 그게 능력입니다. 그게 제자도입니다. 왜? 그 부분이 진짜 이웃사랑의 실천이 회사에서 매일 만난 사람한테 되지 않으면서 어떻게 아까 진짜 귀하잖아요. 소방서도 가고 경찰서도 가고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그것도 귀하지만 내 옆에 일하는 동료는 나하고 같이 하고 학교에 다니는 친구는 그보다 더 귀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이웃에 대한 부분을 자꾸 어려운 일에 있는 사람으로만 한정시킵니까? 제가 근무했던 무역센터입니다. 무역협회에 들어가가지고 35년 있어서 나중에 자회사의 CEO까지 하면서 나왔지만 이 비밀이 가장 자랑스럽습니다. 2,500억을 들여서 무역센터의 지하몰을 리모델링을 했는데 손님이 별로 안 오는 겁니다. 2,500억을 들였는데. 그래서 특단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물론 신세계의 아이디어이지만 신세계와 같이 이제 저희 그 시설 관리 업무를 준 거거든요. 뭐냐? 식당 16개를 폐쇄했습니다. 오늘부터 계속 새가 나오고 있는 식당 16개를 폐쇄하고 아무런 돈이 나오지 않는 별마당 도서관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오기 시작한 겁니다. 적자를 봤는데 16개 식당을 없애고 돈 하나도 벌어들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60억 정도가 들어가고 매년 수천만 원의 유지비가 들어가는, 저희 가면 여기 각 전문 잡지들도 매월 구독해 주거든요. 그 다음에 저기에서 돈 받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서 커피를 먹든 뭐 하든 다 모든 좌석을 다 오픈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 번씩은 가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곳에 하루에 13만 명이 오고 있습니다. 연간 4천만 명이 옵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비밀은 적자 생존입니다. 16개 돈 나오는 식당 반대도 많았지만 그걸 없애고 누구나 아무 부담 없이 와서 있을 수 있는 곳을 만드니 매출액이 3,500억 넘어가는 신기록을 세우는 그 비결이 됐던 것입니다. 제가 시골 출신입니다. 무슨 꽃인지 아십니까? 예, 그래도 다른 데 가면 뭐라도 이렇게 말을 하고 그러는데 뭐 여기 묵비권을 행사하시네요. 예. 복숭아 나옵니다. 참 되게 힘든 분이었습니다. 근데 복숭아 잘 열리게 하고 돈 좀 벌려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예, 뭐 당연히 관심도 없는데 모르시겠죠. 예. 놀랍게도요, 자랄 때 가지를 쳐줘야 됩니다. 생 가지를 쳐줘야 됩니다. 그 전지 작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은 열매가 맺기 전에 열매가 맺기 전 단계인 꽃을 많이 따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열매가 맺고 난 다음에도 열매를 많이 따줍니다. 햇볕을 노출되지 않거나 너무 많으면 제품, 팔릴 수 있는 상품이 안 나오기 때문에 속과를 해주고 다 전지 작업을 생 가지를 잘라줍니다. 무슨 말이냐? 진짜 좋은 작품을 만들고 싶으냐? 예, 손해보라는 부분이 출발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비밀은 우리 성경에도 있습니다. 과실을 먹는데 심고 나서 바로 과실 먹을 준비하지 말아라. 언제까지? 읽지는 않겠습니다. 언제까지는 그냥 놔두라는 거예요. 예, 4년은 그냥 놔두고, 사시 말하면 나무가 커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4년째까지는 과일 빨리빨리 따서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과일 크기 전에 조금 맺혔을 때 따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야 나무가 제대로 크지,
과일로 영양분 가구로 할 때, 잘할 때 그러는 거 아니다. 4년 동안 돈 하나도 벌지 말고 그 나무가 잘 크게 그쪽으로 영양분이 가게 하라고 하는 게 이 레위기의 이 말씀이라고 합니다. 창세기 26장 한번 읽어주십시오. 12절 13절이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예, 왜 가지를 치라고? 이 나무가 제대로 자라면 너한테 100배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처음부터 자라는 단계에서 과실 거들라고 하지 말아라. 여러분 신입 직원 때 공부하면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 그거 너무 당연하다. 지금은 이익을 거둘 때가 아니고 네가 만족을 할 때가 아니고 지금은 네 묘목을 잘 만들어가는 단계다. 또 옆 사람과의 관계관련해서 말이 안 되는, 자, 이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한테 큰 울림이 있길 바랍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예. 저는 친구가 잘해주면 그 정도만 잘해주면 되는지 알았습니다. 회사에서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만 나도 잘해주면 되는지 알았습니다. 예,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게 죄인들이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신문 기사 하나 갖고 왔습니다. 설악산에 남아있는 마지막 지게꾼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60kg를 메고 산장까지 올라갑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반갑게도 신문 기사에서 기독교인이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고 대표 기도도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 이런 기사 흔치 않지 않습니까? 참 찾기 힘든데 일요일에는 새벽 일을 마치고 10시에 예배도 꼭 참석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한테 배운 제 놀라운 내용은 이거 한번 보이시면 읽어주십시오. 신께서 이거 하나 재능을 주셨다고 생각하고 신께서 이거 하나 뭡니까? 지게 지는 것을 은사로 주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나의 재능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재능을 가지고 이 사람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 지게꾼으로 내가 짐을 짓고 일을 하는 게 짐이 아니라 힘을 얻는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 나는 힘을 얻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지게꾼이, 세상이 보는 지게꾼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재능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이분의 이 밑에 보시죠. 아내와 아들이 참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보호시설에 있고 약간 관리가 힘든 이런 부분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더 놀라운 것은요, 내려올 때는 빈 짐으로 내려오지 않습니다. 쓰레기를 메고 내려와서 버리는 그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올라갈 때는 돈 버는 일을 하면서. 저는 여러분이 직장 생활에서 지게꾼보다는 좀 나은 일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이 불만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것마저도 재능이라고 생각해서 내려올 때 산에 있는 쓰레기를 메고 내려오는 저분한테 우리가 나하고 적성에 이런 부분에 대한 참 불만을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하고 일터, 공부하는 그 모습, 일하는 그 자체가 뭐냐, 이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이 보내는 1분 1초가 뭐라고 생각했느냐? 나를 키워주고 있다, 지금 하나님이. 단지 너 혼자 가만히 있으면 키울 수 없는데 동료를 붙여주고 회사를 주고 학교를 줘서 너를 지금 키워주는 그 플랫폼에 너를 올려준 거다. 그러니 네가 힘듦이야? 아니다. 너 지금 실력 키우고 있는 걸로인데 네가 왜 그거에 대해 불만이 있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짐꾼을 보낸 그 사람이 재능 은사라고 이야기하는 뒷면은 뭐냐?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실천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은사로 인해서 내가 기뻐한다고 이야기하고 쓰레기를 내려올 때는 쓰레기를 메고 내려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네가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느냐? 너 소명 실천하고 있는 거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어려운 사람들하고 있느냐? 너 그러면 진짜 엄청나게 크게 쓰임받고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다른 데서 이웃 찾으려고 하지 말아라. 1차적으로 네 옆에 있는 사람, 우리 뭐 이렇게 좀 앉아 있겠잖아. 아, 네 옆에 있는 사람이 이웃인데 어디 가서 지금 이웃을 찾고 있느냐. 회사의 동료, 학업하고 있는 그 친구, 그 사람이 진짜 이웃인데 오늘 그 이웃을 위해서 네가 뭐 생각했느냐. 저 의지적으로 하는 게 있거든요. 집에 들어오면 잘하지 못하지만 아내 칭찬해야지, 애들 칭찬해야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이웃사랑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 부모한테 매일 불평하면서 어떻게 이웃사랑했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부모나 가장 친한 친구나 회사의 동료한테 좋은 말로 칭찬하는 거 절대 되지 않습니다. 뭘로는? 내 인격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그래서 들어가기 전에 다짐하고 들어갑니다. 오늘은 반드시 칭찬하고 말 거야. 그런데 칭찬을 열심히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며칠 전에도 저희 여기 교회에 계신 분들하고 식사하면서 말씀드렸는데 열심히 칭찬하고 있는데 가식 좀 부리지 마, 이렇게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아내가 머리를 잘랐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알아보지 못하면서 다른 칭찬을 하니까 이런 부분인데 그거는 뭐 제 재능의 모자람이니까 그건 하나님 책임이시지 내 책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죽어서 천국 가는 게 더 좋은 우리의 선물이지만 그러나 이 세상 살아가면서 돈 또는 약간의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밝히는 그 빛이 되는 게 우리의 부분입니다. 글자 크기로.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가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뭔 말이냐? 내가 건설 직공으로서 벽돌을 쌓고 있지만 내가 오늘 벽돌 쌓고 있어요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야 됩니다. 아, 후대 사람이 느낄 그 명품의 건물을 내가 만들고 있습니다. 역사의 남을 내가 이 벽돌을 한 장을 쌓음으로써 예술품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이렇게 연결시키는 그 소명의식이 있는 게 우리의 일의 보람이고 우리의 실력을 키우는 진짜의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벽돌을 날르라고 우리를 인생을 준 게 아니고 그 벽돌로 예술품을 지으라고 후대가 역사가 기억하는 건물을 멋있는 것을 지으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사도행전 좀 읽어주십시오. 20장 35절이요.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분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예, 이 건물이 멋있죠? 벽돌이 많이 쌓였을 것 같습니다. 돌멩이가 많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걸 생각하면 더 끔찍하죠? 다음, 예. 저렇게 높은 곳에 있는 수도원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야, 현실적으로, 야, 저거 벽돌 올리는 거 엄청 어렵고 위험한데, 역사에 남을 하나님의 작품을 한다고 저 벽돌을 나른 사람과 아, 나 오늘 일당이 얼만데 그것을 받기 위해서 올리는 사람의 그 결과는 완전히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건축가일 때 다음에 또 누구하고 일하고 싶으십니까? 저 건물을 질 때 예술품의 작품에 참여한다고 똑같은 일을 하면서 생각했던 소명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하고 또 일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소명의식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이 성공과 실패의 갈리김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아까 읽었던 건데. 예. 다시 한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경작하다가 아까 이야기 드렸습니다. 일하다 뜻입니다. 자, 일하다는 뜻이 뭔지 아십니까? 일하다 뜻이 히브리어로 아바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아바드라는 단어는 일하다, 노동하다인데 예배하다라는 뜻하고 똑같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공부할 때, 일터에서 일할 때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너 예배하고 있구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업이라는 걸 보케이션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 부르다, 부르심에서 나왔습니다. 보카치오라고 라틴어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뭐냐? 학생이냐? 직장인이냐? 그 순간 네가 본업을 하고 있을 때 예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 만나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만인 제사장사를 외친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성직자만의 그 일이 아니라 네가 현장에서 네 일을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할 때 너도 성직자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너도 지금 예배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일이 노동으로만 벽돌공이 다시 힘들어서 벽돌 쌓는 일로만 생각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일할 때 예배가 시작된 거고 여러분이 공부할 때 예배가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 그 공부가 힘들긴 하겠지만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한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깡토링 통조림을 만든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합니까? 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하는 겁니다. 왜? 과일들을 오래 놔두지 못할 텐데 통조림을 통해서 오랫동안 유지하는 거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사역을 연장하는 겁니다. 제가 무역센터에 근무할 때 그 무역센터 청소하는 사람이 325명입니다. 325명이 매일매일 깨끗하게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와서 소비도 하고 즐기기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창조 사역에 참여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것이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본인의 일을 할 때 예배라고 생각하십시오. 왜? 히브리어는 아바드가 예배하다, 노동하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이 일은 저주가 아니다, 선물이다, 너를 키우는 방식이다 라고 이야기하시고요. 심지어 먹지도 말라라고 했는데 먹지도 말라가 우리가 자꾸 방점을 두는데 일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방점입니다. 그래서 공부에서 남줘야 된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가끔 듣는데 실제로 이스라엘에서 쓰이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뭡니까? 하나크. 공부하다는 뜻입니다. 그게 봉헌하다, 바친다 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공부 왜 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지 아느냐? 남을 위해서 옆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라고 하는 게 그 단어의 어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야기합니다. 마시멜로 실험에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공한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오래 잘 참은 사람들. 나중에 이때 실험을 하고 잘 참은 사람들을 보니까 나중에 성공한 사람들하고 연결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손해보는 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고 성공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한테 보여주신 제자도의 모습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거울을 보실 때 저는 이게 되게 상징적이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거울을 봤는데 거울에 나타난 사람은 누구여야 합니까? 예수님이어야 됩니다. 사실 저는 저 작업을 한 10여 년부터 어디서 했느냐? 화장실에서 했습니다. 화장실에 가서 참 기도하기 힘들 때 많잖아요. 직원이나 이럴 때는 뭐 방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니까. 어디 가서 기도해야 됩니까? 미안하지만 화장실에 가서 나만의 시간, 나만의 공간이 화장실에, 저는 회사의 골방은 화장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곳에서 합니다. 근데 그 기도하고 나오면서 손 씻으면서, 이 화장실 이야기를 해서 좀 죄송한데 하여튼 씻으면서 뭡니까? 거울 보잖아요. 그곳에 예수님이 비치면 너무나 기쁘죠. 아니, 비치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한번 웃고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을 알므로써 감사하는 게 내일 있다고 해서 감사일기를 매일 쓰고 있는데 전에 이제 분당 우리 교회 있을 때부터 써왔지만 그거의 실천은 뭐냐? 제 목표가 하루에 100번 웃기거든요. 그게 감사의 표출입니다. 마음으로 감사하는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화장실 거울을 볼 때 예수님이 보이지는 않지만 웃는 얼굴이라도 보이게 하자라고 하는 게 그 출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행복은 제가 실력이 언제 늘었느냐, 행복했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후배들을 가르쳐 줄 때였습니다. 멘토 멘티 활동을 거의 20년 정도 했는데 여러분 아십니까? 남을 가르쳐 주려면 내가 대충 알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 많은 실력이 늘었습니다. 저는 그게 점프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여러분 공부하시는 방법 그거 아시죠? 내가 남을 가르쳐 준다고 생각해서 하는 겁니다. 아니 옆 사람 친구 가르쳐 줄 수 있으면 스터디 하시면 회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료 옆 친구가 물어올 때 너무 반가운 겁니다.
아이, 나한테 물어준 영광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가르쳐주면서 내 실력이 는다는 것을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내가 실력이 있어야 되고 다른 사람하고 관계를 잘 맺어야 될 때 최고의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아들 하나, 딸 하나 있는데 제일 기쁘게, 딸은 항상 기쁘게 하는데 아들은 아니거든요. 뭐 아마 대부분의 다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들이 기뻐할 때가 있습니다. 가끔, 아주 가끔. 뭐 합니까? 예, 부모님한테 뭘 하기 전에 물어볼 때. 저러면 여러분이 회사에서 들어서 최고의 비법 하나를 저한테 알려달라고 한다 그러면 자기가 좋아하는 상사, 아니 진짜 싫어하는 상사한테 가서 뻔한 거, 쉽게 말할 수 있는 거 물어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질문은 상대에 대한 존중과 신뢰를 나타내고 그 사람 실력을 믿는다는 그 출발점입니다. 이 사이 안 좋은 친구한테 어떻게 그 관계 개선하느냐? 물어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물어봐요? 왜 그랬냐? 이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거 좀 내가 어려운데 좀 도와줄 수 있나요? 이 물음 자체가 저는 회사의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줬습니다. 내하고 사이 안 좋은 사람들 기회 봐서 물어보러 가고 그 물어본 다음에 포스트잇이나 그거 가르쳐줘서 내가 큰 도움 받았습니다. 아니면 커피 한 잔 사주는 그걸로 그 관계는 다 해소됐습니다. 왜냐하면 질문이 내가 나를 만족시키는 것보다 더 좋은 게 뭐냐면 질문 받은 사람이 자기가 아는 내용을 말해줄 수 있을 때 엄청나게 기쁘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사에서 여러분이 적자 생존하고 싶으십니까? 예, 여러분 승승장구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친구하고 관계 좋고 싶습니까? 그거 다른 것 저는 다 밀어놓고 부탁하면서 이것 좀 알려달라고 나름대로 자문형 질문, 이거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알려달라고 한다면 100이면 한두 명을 제외하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뭐 진짜 관계 안 좋아도 될 정도로 좀 아주 이상한 사람들이고 진짜 다 그 관계 해소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청년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게 물어볼 거 없어도 부모님한테 한 번씩 물어봐 주십시오. 예, 그게 최고의 효도입니다. 왜? 예, 그거 감격하거든요. 저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 대상 14장 10절 14절 한번 읽어주시죠.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저는 다윗이 다윗됨은 하나님한테 묻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질문 잘하는 사람이 실력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학교에서 공부 잘할 사람, 제 딸한테도 그랬는데요. 너 왜 학교 가냐? 학교 가는 목적은 딱 하나다. 질문하러 가라. 학교 가기 전에 예습, 목적은 딱 하나다. 질문 만들어 가라 이야기합니다. 질문을 하게 되면 모르는 걸 알게 될 뿐만 아니라 잘하는 것도 절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저는 이 강의 끝나고도 언제 끝날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게 지금 많이 남았는데 큰일 났는데 하여튼 질문하셔야 됩니다. 질문해야만. 그래서 제 딸한테 제가요 중국에 있을 때 너무 힘들어하는 딸을 위해서, 왜냐하면 저는 딸이 그렇게 했거든요. 중국에 국제학교 보내면 영어도 잘하고 중국어도 잘할 거라고 생각하고 보냈는데 딸 입장에서는 영어도 안 되고 중국어도 안 되는 이제 그런 이 정반대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방이 내린 게 그렇습니다. 하루에 질문 학교 가서 몇 개 했느냐 곱하기 단가에서 용돈을 줬습니다. 그렇게 하면, 원래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여튼 뭐 성경적이지는 않죠 사실은요. 예, 좀 스킵하겠습니다. 예, 저는 이 며칠 전에 조선일보 기사인데 너무 은혜로웠습니다. 이승영이라고 하는 분이 저기 성수대교 참사 때 교생이었는데 그때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족이 그 사람이 남긴 메모를 보고, 유언은 아니죠. 죽을지 몰랐으니까 메모를 보고 다 하나하나 이루어졌다는 내용입니다. 그 동생이 인터뷰한 건데
이상엽 씨라고 하는 분이 영상한 건데, 자, 처음에 보상금 나온 것으로 이 장학금을 만들었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스킵하면서 이런 겁니다. 처음에는 자기들도 우리 가족 좀 잘 살고 난 다음에 남도 도와야 되겠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누나가 그걸로 이렇게 슬프게 세상으로 떠나면서 달라진 거예요. 어떻게 달라졌느냐? 누나의 그 일기장에 적힌 그 메모가 이겁니다. 이 14개인데, 이거 누나가 못 이루고 갔는데 우리 가족이 이루어지자라고 하면서 100명 이상 전도한다, 목사관을 짓는다, 교회를 짓는다, 장학금 제도를 한다, 신앙소설을 쓴다, 이동도서관을 만든다, 이것들을 그 가족들이 한두 개씩 맡아서 다 한 겁니다. 그 누나는 떠났지만 가족들이 다 한 거예요. 입양한다, 이런 것까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말하는 겁니다. 네가 지금 오늘 천국의 삶을 살지 지옥의 삶을 살지 그건 선택이다. 그런데 그게 뭐 때문에 선택인지 아느냐? C.S. 루이스가 이야기하는 소급의 원리라는 겁니다. 오늘 내가 선택해야 되는데 내가 가야 할 곳이 천국이라고 생각하면 그 천국의 기준에 맞게 지금 선택하라는 겁니다. 신학교 가면 배웁니다. 지옥에 가고 싶으냐? 그럼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선택 안 하면 되는 거고, 원래대로 본능적으로 선택하면 되고, 천국에 가고 싶으냐? 천국의 그 기준에 맞춰서 오늘의 일을 선택하라는 거, 소급의 원리입니다. 주님의 꿈이 우리 꿈이라는 것은 제가 분당원교회 다닐 때, 안수 집사 임직하면 이만한 큰 글자 성경을 줍니다. 그 안에 이찬수 목사님이 이렇게 써준 게거든요. 주님의 꿈이 우리 꿈되게 하는. 아까 저거하고 똑같습니다. 순장패 줄 때하고 똑같은데, 저는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선택하는 겁니다. 어디에 갈지? 오늘 내가 천국의 삶을 살지 지옥의 삶을 살지.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일하는 게 도로시라고 하는 이 영국의 극작가이기도 하고 유명한 작가가 이야기한 거죠. 사람이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일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다. 참 좀 처음에는 막 거부감이 밀려오지만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라고 했던 걸 느끼면 그렇게 또 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일할 때 니네가 행복하게 하는 게 그것뿐만 아니라 나중에 하나님의 그 창조 사역에 참여하는 과정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그 문장을 주지는 않았는데 창세기 혹시 2장 18절 읽어줄 수 있습니까? 안 되면 그냥 영어로 보시죠. 근데 저게 헬퍼가 뭔지 아십니까? 배필이라는 단어거든요. 우리 개역개정에서. 무슨 말이냐? 사람이 한 명 있을 때 사실은 2명 만들고 저걸 배필이라 이렇게 우리 번역했는데 원어에는 배필이라는 뜻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부 관계가 없어요. 뭐냐? 아담 다음에 하와 만들었는데 너 왜 만들었느냐? 도와주는 사람으로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 사람이 한 명인데 2명이 늘었다. 내가 옆 사람이 내 옆에 한 사람이 있다. 그럼 내 역할은 뭐다?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사람인자가 왜 사람인자입니까? 한 사람이 기댈 때 밑에서 받쳐주라고 의 사람인자입니다. 사람을 하나님이 왜 만들었느냐? 옆 사람 도와주라고 만든 겁니다. 그것 중에서 가장 열심히 도와줄 곳 어디냐? 일터고 공부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학교 가십니까? 여러분 회사 가십니까? 예수님은 집에 계시고 아니면 예수님은 교회에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손잡고 가셔야 되는 거고, 출근할 때 예수님이 사무실 들어갈 때 예수님 잠깐 계세요. 퇴근할 때 다시 올게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저 사무실에서 어려운 일 많은데, 저 교실에서 어려운 일 많은데 좀 같이 들어와서 저 좀 도와주세요. 제 어려운 결정할 때 제가 잠깐 기도할 테니까 옆에서 도와주세요. 왜? 하나님이 그 어부에게 최고의 전문가였던 것처럼 내 일에도 최고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사무실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교실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은 하나님을 혹시 이러지 않나요? 여기 예배 끝나고 다음 주에 올 테니까 교회에 잘 계세요. 저 다음 주에 와서 또 뵙겠습니다. 무소부재의 하나님은, 우주에 관할하시는 하나님은 교회만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교회에서 회복하고 치유하는 거 필요하죠. 중요하죠. 그러나
95%의 시간을 보내는 일터와 학교에서의 그 메꿈이 없다고 한다면 어찌 그게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불의 전차인데 이 사람이 파리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원래 아버지도 선교사였고 자기도 일찍 선교사에 나가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마라토너이면서 선교사를 일찍 못 나갔어요. 왜 그러냐고 물으니까 저는 달릴 때 하나님을 너무 잘 만나는데 선교사로 나가면 그걸 못 만날 것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 선교사가 모든 거에 하나의 원웨이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장 잘 만나는 나의 삶이 분명히 있는데 그 재능을 갖고 살라고 하는 부분을 저는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선교사는 귀하고 그 사역마저 다른 더 말할 날 없이 중요한 거죠.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이런 겁니다. 원래 자기 전문이 100m 전문이에요. 달리기. 그런데 100m 올림픽, 파리 올림픽 날짜가 주일에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출전을 포기합니다. 대신 그래서 좌절하고 있는데 친구가 와서 알려줍니다. 포기하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희생시킬 수 없다. 조국 사랑 때문에. 이분이 직접 한 말이니까요. 그런데 친구가 와서 이야기해 주는 거죠. 400m가 남았는데 그날은 주일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400m 주력 종목은 아닌데 그냥 뛰어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리고 중국 산동성에서 이 이후에 선교사로 나가서 사명을 다하고 그러면서 산동성에서 선교를 했던 부분이 나오는데 이분이 하는 말이 그거죠. 하나님을 내가 믿으니 하나님이 나를 증명해 준다. 내 인생, 내 그 부분을 증거해 준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스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달리기 하는 사람 아니면 학교에 있는 사람 지금 누구와 같이 있습니까를 묻어보는 것이 여러분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실력이 어떤 것을 가져옴이 아니라 그 순간에 여러분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는 환경 속에 있느냐, 이게 실력이라는 겁니다. 제가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시간 관리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제가 앞에 혹시 저기 마이크 계신 분한테 물을게요. 중요한 일의 반대말이 무슨 말일까요? 중요하지 않은 일입니다. 100% 틀린 답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중요한 일의 반대말은 긴급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공하시려면 중요하지만 긴급하지 않는 일을 반드시 오늘 하는 겁니다. 중요하지만 긴급하지 않는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거 긴급한 일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하는 건 뭐냐? 어떤 건지 아십니까? 중요한데 오늘 안 해도 아무 표시 안 나는 겁니다. 제가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드리면 저는 중국어 공부라고, 저는 중국에 7년 있었기 때문에 중국어 공부인데요. 중국어 공부 오늘 하나도 안 해도 아무런 지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2년 정도 미리 중국어 공부 아무 기약도 없지만 미리 준비했기 때문에 중국어 회사에서 중국어를 보낼 때 선발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목표하는 거 있죠? 그것을 향해서 오늘 뭔가를 해야 되는데 오늘 해도 안 해도 아무 표시 안 난다. 그거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반드시 할 정도로 긴급한 일이 뭐 있다? 사실은 쓸데없는 곳에 시간 낭비하고 있는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를 해야 되느냐? 육적으로는 운동 반드시 해야 됩니다. 저는 왜 해야 되느냐? 일 잘하려면, 집중력 높이려면 운동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영적으로 뭐 하셔야 되느냐? 영적으로 하나님께 계속 물을 수 있는 환경 만들어 가야 됩니다. 제가 이직할 기회에 있었는데 딱 하나 때문에 이직을 포기했습니다. 뭐 했느냐? 언론사였는데, 훨씬 술을 많이 먹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얼굴이 안 떠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이 중요하지만 긴급하지 않는 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하나 예를 보여드립니다. 잠깐만요. 요셉의 39장 9절 한번 읽어주시죠. 창세기.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원래는 이 부분 갖고 장황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핵심만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아마 10대 전후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보디발의 아내한테 유혹을 당할 때 그것을 극복한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뭐예요?
하나님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 기준을 본 거예요. 자, 그게 중요한 일의 기준이었던 사람이 요셉이 나중에 총리까지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이 중요함의 기준이 내가 감각적으로 느끼는 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삼손 이야기하는 사사기 16장 좀 읽어주시죠.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다. 예, 됐습니다. 삼손이 드릴라를 자기의 아내로 하면서 드릴라가 뭡니까? 너 왜 힘이 어디서 나오냐? 그거 물어보는 장면이거든요. 자, 자기의 행동의 기준이 어디 있었습니까? 요셉은 하나님과 소통에 있었습니다. 상통함에 있었습니다. 이 삼손은 누가 있습니까? 예, 인간의 감각 만족하는 여자하고의 그 관계에 설정하는 데 있었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긴급한 곳에 자기의 의사결정에 포인트를 둔 겁니다. 빨리 만족하고 싶어서. 하나님 나라의 그 변화는 바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게 요셉이 총리로 가는 길이고 이스라엘을 구하는 길이었고, 삼손이 자기의 기준으로 감각적인 거, 보이는 걸 추구하면서 의사결정을 하면서 자기 눈이 뽑히고 나라가 망하는 그 길로 인도했던 것이 중요한 것과 긴급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간곡히 말씀드린 게 뭐냐? 제가 매일매일의 일을 할 때 A 랭킹 A에서 C까지 씁니다. 중요하지만 긴급한 거에 A 랭킹을 둬서 이 일은 반드시 하고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관련되어 있고 나의 미래를 바꾸는 거고 하나님의 은사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다 뭐 하고 있느냐? 예, 긴급하면서 중요하지 않는 일만 하고 있는 거 아닌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반드시 뭘 시간 관리를 잘하려면 그걸 끊어야 됩니다. 긴급하지만 중요하지 않는 일, 예, 잘못 걸려온 전화 받으면서 시간 한참 싸우고 있는 일, 침대에 핸드폰 가지고 와가지고 잠자는 데까지 한 2시간 해보는 거, 저는 제가 이거를 이제 꼭 스킵하고요. 이게 또 스킵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 80대 모델이 왜 됐느냐? 새벽에 원래는 이 사람이 모델 되고 싶어서 모델학원 등록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럴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뭘 했느냐? 예, 간병인 역할을 했어요. 24시간. 그러면서 어떻게 모델 워킹을 공부했느냐? 예, 새벽에 나가서 2-3시에 했어요. 그래서 BBC에 방송됐어요. 이 사람의 상황이. 뭐냐? 너 뭐 하고 싶은데 행동하는 거 자꾸 미루는 사람들한테 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해라. 왜? 하나님이 주신 시간은 한정되어 있는데 자꾸 우리는 내일부터 모레부터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현재에 집중하라. 당장 실천하라. 그거 쉽습니까? 예, 다 돼요. 해보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게 이제 이것만 하고 제 결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왜 시간 관리 못하냐? 좀 여러분들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잠을 극복하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물려준 게 잠을 못 자게 하는 거가, 못 자게 하는 건 좀 학대고, 조금만 줄여라라고 한 게 있었습니다. 왜? 아버지가 공무원이셨는데 학교 가기 전에 한나절 일 하고 가라고 그래갖고 3시에서 4시 사이에 깨웠습니다. 시골에서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좀 아동학대 같은 생각도 드는데 저를 저답게 만든 가장 좋은 아버지 유산입니다. 무슨 말이냐? 잠에 대해서 크게 연연하지 않게 됐어요. 잠이 나를 지배하지 않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걸 어떻게 극복하느냐? 이것도 후배들한테 이렇게 파워포인트 만들어갖고 알려줬어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제가 이거 PDF로 만들어서 다 드릴게요, 나중에. 자, 그런데 밖에 나가봐라. 너만 누워있다. 새벽에 첫 차 타고 가보면 다 사람 빡빡 차 있습니다. 2호선도요, 앉을 자리가 없어요. 저기 강남 고속버스터미널 첫 차요, 다 10,000원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 시간에 누워있으면 다 누워있다고 생각해요. 이거 발레리나 강수지가 한 말이에요. 야, 이런 말 해. 하여튼 죽으면 계속 잘 텐데 미리 앞당겨 잘라고 그러냐? 이 이야기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잠이 불규칙하면 그 사람이 일정이 관리가 안 되고 그 사람이 그 시간을 제대로 쓸 수 없습니다. 근데 잠을 줄이라고 내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일정한 시간에 자서 일정하게 일어나고 되도록이면 투자하셔야 됩니다.
뭐해? 조금 줄이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슬로건을 드리는 겁니다. 아, 오늘 일어나고 싶어도 못 일어나면 병원 가봐라. 아니면 저기 장의사 가봐라. 막 이렇게까지 제가 농담 삼아 하거든요. 거기 가보면 못 일어난 사람도 수줍하다. 너 오늘 일어날 수 있는 거 진짜 행복한지 알아라. 그러면 잠이 번쩍 깹니다. 예. 그런데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오늘 피곤한 거 너무 당연한 겁니다. 왜요? 어제 열심히 산 증거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컨디션이 너무 좋아. 예, 어제 대충 산 거예요. 아니, 너무 쉰 거예요. 너무 푹 회복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아니, 일은 하면서 회복해야지 왜 일도 안 하고 회복에만 신경 씁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일에 대한 선물을 주셨다고 하잖아요. 제가 그럼 또 하나 이런 생각했어요. 아, 내가 나도한테 자녀한테 그거 물려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뭐를요? 아, 잠을 극복하는 방법. 아버지로서 가장 좋은 유산 아니겠습니까? 일단 저는 자녀들한테 잘 물려줬다고 생각합니다. 그 평가는. 자, 그리고 이렇게 쭉 했는데 잠언 6장 10절 보면 충격적인 말이 나옵니다. 뭐라고 해요? 이거 앞에 말한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너 가난하고 싶으냐? 예, 좀 읽어주세요.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예, 뭐 가난하게 사는 거 어렵지 않아요.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좀만 더 자시면 됩니다. 이 말을 왜 말을 하냐면요,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으면 그렇게 시간을 귀하게 생각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자극적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중에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오늘 좀 책상에 하나라도 좀 붙여놓아서 조금은 자극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더 중요한 것은 시간 관리, 잠 관리를 못하는 사람의 성공 스토리는 이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잠은 일정 수준이 있으면 중요하지만 초과되는 것은 낭비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64가지에 쭉 이거 한 게 누구예요? 이거 여러분 인터넷에서 보셨죠? 64가지의 목표를 정했는데요. 놀라운 게 이거 오타니가 이렇게 해서 오타니가 된 거예요. 야구선수. 자, 그런데 이 사람이 뭐 기독교인 당연히 아니죠. 근데 멘탈, 인간성, 밑에 운, 심지어는 왜 운이 좋게 하기 위해서 빠르게 휴지를 줍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 저거 하나님 믿으면 다 될 거예요. 근데 저 사람은 휴지 줍고 뭐 이런 게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데 역시 크리스찬인 여러분은 혹시 자기 인간성을 위해서 자기의 뭐 어떤 부분에서 뭘 투자하고 계십니까? 64가지로 해서 저렇게 자기 인생 플랜을 만들고 있다고요. 여러분 인생 플랜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비전 보고서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비전 뭐 이렇게 하고 싶은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고요? 왜냐고요? 아, 목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저기 미안한데요. 마지막 슬라이드로 좀 넘겨주시죠. 뭐, 아니 잠깐만요. 제가 좀 빠르게 넘기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내용도 너무 잠깐만요. 앞에부터 하나만 앞으로 보내주시죠. 이 감사일기 쓰는 거 보여드린 거고요. 이 책을 보려고 하는데, 이 책은 제가 아까 말한 12번째 책인데 사실은 뭔 말이냐? 예. 여러분의 힘든 어려움이 좋은 경력을 만드는 부분이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또 하나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하루 잘 견딘 게 여러분 성공한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꼭 뭐만 하세요? 하나님한테 물으세요. 물은데 몇 번 물어야 되느냐? 주일날만 묻지 마시고 오전에 한 번 묻고 오후에 한 번 묻고 저녁에 한 번 물으세요. 다니엘이 하던 대로 창문을 열고 기도했던 게 다니엘의 최고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습관이 아니에요. 능력이라고 저는 봅니다. 거기에 3번 기도가 나오는데 여러분이 학업을 하고 있던 직장 생활을 하고 있던 그 3가지가 있었으면 3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여러분의 어떤 습관이 아니라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회사를 운영하면서 경영하면서 제일 중요하게 했던 건 뭐냐면 1번입니다. 예, 한 번만 같이 읽어주시죠.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다.
공부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 친구와 같이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공동체가 하나님이 우리한테 물려준 최고의 DNA인데, 혹시 내 옆 사람, 내가 아는 친구 힘들면, 여러분이 업고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안고 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지금 키우고 계세요. 십계명인데 하나만 말씀드립니다. 다른 사람 살인하지 말라, 제가 해석한 그 부분 뭐예요? 미움이 있으면 살인입니다. 미움이 있으면 살인이에요. 자, 왕따 시키지 말라. 다른 사람에 대해서 공격, 여기 있죠? 거짓 증거하지 말라. 친구 왕따 시키지 말라는 말이에요. 한번 이거 보시죠, 뭐, 그래도. 2002년 월드컵 전에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많은 한국의 사람들은 월드컵을 통해서 한국을 알리고 경제 회복의 기회로 삼고 이렇게 많이들 얘기하지만, 우리가 2002년 월드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주님께 드리는 영광이 월드컵이 되길 원합니다라고 제가 기도를 드렸는데,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의심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도하려면 골을 넣어야 되는데 저는 수비수잖아요. 다른 선수가 골 넣고 세레모니에도 옆에 가서 기도할 수도 없고, 아무리 생각해도 방법이 안 나왔어요. 2002년 월드컵 때였어요. 제가 월드컵이 이틀 앞두고 부상을 당했어요. 6주 진단이 나왔고 회복까지는 3개월이라는 진단이 나왔어요. 이틀 후면 월드컵 개막인데, 그때 제가 이런 기도를 드렸던 것이 기억나요. 그 힘들고 어려운 훈련 다 이겨내고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제가 부상을 당하면 과거에 1년 반 동안 존재해야 됐던 이유가 뭡니까? 라고 제가 주님께 따져 물었어요. 한국에서 하는 월드컵은 모든 분들에게 마지막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너무나 서운한 거였어요. 그런 찰나에 제가 어떤 선교사님과 같이 통화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면 선교사님께서 저에게 욥기를 읽어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욥기를 읽으면서, 제가 말로는 1년 반 동안 하나님을 위한 월드컵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내가 월드컵 잘해서 유럽 진출해야지, 실력을 인정받아야지 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제 안에 있었다는 걸 제가 봤어요. 나 자신을 위한 이기적인 월드컵을 준비하고 있었던 저를 보면서 하나님께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지금 너한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니? 라고 물으셨어요. 축구요, 월드컵이요 라고 대답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두 번째 음성이 하나님께서 들리는데, 너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거 날 위해서 포기할 수 있냐고. 그때 제가 하나님께 죄송해요. 하나님께 포기할 수 있다고 제가 기도드렸어요. 엄청난 행복감이 제 마음속에 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나 이제 월드컵 안 뛰어도 된다, 이것만으로 충분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다음에 아침에 일어났는데 다리가 아프지 않는 거예요. 대표팀 그 메디컬 팀에 회의가 소집됐어요. 오진이니까 진료를 다시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아침 8시부터 밤 10시까지 계속해서 치료를 했어요. 그 다음날 걷기 시작했고, 이틀 있다가 뛰기 시작했고, 첫 경기, 두 경기를 못 뛰긴 했지만 세 번째 포르투갈전에서 제가 경기를 뛰었어요. 또 제가 박지원 선수의 골을 어시스트하게 됐고, 또 경기가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 무릎 꿇고 정말 감사의 기도를 드렸는데, 그 기도 장면이 전 세계에 생중계가 됐어요. 저는 너무나 깜짝 놀란 것이, 하나님 골 넣지 않고서는 어떻게 주님께 영광 돌립니까?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정말 제가 상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영광 받아주셨고, 또 그 장면을 전 세계 많은 많은 우리의 요셉, 느헤미야, 오바다 다 직업을 갖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모든 내용은 아니지만 대부분이 직업을 갖고 있던 사람들의 이야기이고, 그게 나중에 돈 벌어서 뭐 선교해야지 이게 아니라 그 삶에서 하나님과 소통했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이분법을 제거해야 됩니다. 일터는 일터, 교회는 교회 아닙니다. 일터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해야 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합니다. 에스더가 자기가 왕궁에 있을 때, 뭐 자기 동족이 죽는다고 할 때 아무 관계없다고 물을 때 그 질문을 받았던 겁니다. 뭐예요? 너 왕궁에 있어서 뭐 왕후 자리에 있는 거 너 자랑인 줄 알고 너 좋겠냐? 너만 살 수 있느냐? 그때 이런 말 하는 거죠.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라고 말하는 거죠. 그 장소, 그 학교, 여러분의 일터가 하나님은 오늘 또 묻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지금 그곳에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 경력을 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드립니다. 지금 지나오니까 왜 저 길을 오게 했는지에 대한 이해가 되고 있고 너무나 기쁩니다. 제가 다른 학교에서 강의하는 것 이외에 다른 구직 활동을 안 하고 신학교를 다니고, 또 하나는 이 순간에 이게 올라올 때도 주님 기도하고 올라온 게 뭔지 아십니까? 이 단에 올라가지만, 이 거룩한 단에 올라가지만 제가 올라가지 않고 주님 같이 올라와 주세요. 이 기도가, 제가 사실은 막 좀 말이 이렇게 빨라가지고 마음이 급해서 원래 한 6시간 정도 하는 내용이거든요. 자, 오늘 압축해서 뭐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때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 함께 올라와서 예수님 대신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겁니다. 너도 크리스찬이냐? 이 말을 오늘 갑자기 회사에서 내가 크리스찬인 걸 알게 됐는데 다른 사람이 그 말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일요일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유신론자이고 평일은 무신론자이면 더욱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출근할 때 양복도 있지만 정장도 차에 입어야 되지만 동시에 신앙도 입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일터는 귀중한 사역의 장소이고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여러분이 행복합니다. 아니, 여러분을 통해서 옆 사람을 살릴 수 있고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공부를 하건 오늘 하루를 보낼 때 그 동참하는 겁니다. 동역자로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십니까? 회사라는 단어가 라틴어로 더불어라는 단어와 빵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다는 거예요. 빵을 뗀다가 우리 초대교회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사업장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야 되는 게 본래의 그 의미입니다. 컴퍼니의 단어가 떡을 떼다라고 하는 초대교회의 그 모습을 그대로 사회에 옮겨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인간의 직업은 우리가 선택한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 아까 말한 것처럼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마무리 기도를 하겠습니다. 글자로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녹록지 않습니다. 관계적으로, 경제적으로 가족 가운데 각각 어려움이 적지 않습니다. 직장의 문제는 더욱 그러합니다. 그러나 나무가 심어진 토양에 따라 잘 자라듯이 우리의 행복은 우리가 어디에 발을 딛고 있느냐로 결정됩니다. 저는 이 에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나한테 물어라. 내가 너의 알고 있는 지식 이상의 그것을 알려주겠다 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그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는 행복하고 싶으냐? 그러면 나한테 물어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접붙임이 되어 살아간다면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실패는 없고 잠시 슬픔이 찾아올 수 있지만 즐거움으로 바로 회복됩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일터라는 일상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그분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장과 교회를 이원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대부분의 신앙을 보내는 일터로 주님과 함께 출근하시어 매일 매 시간 우리를 돕는 그 헬퍼, 진정한 그 큰 헬퍼를 만나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이를 통한 예배이고 이를 통한 나와 나 주위 사람을 축복하는 방법입니다. 그런 행복한 삶이 되길 기도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